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겨울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 네,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주님 설교를 할 때는 강의할 때보다 어려운 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그 영혼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며칠을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 기다리는데 밤에 이제 딱 이 본문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밤에 받았죠. 예, 금요일 날 밤에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 막 공감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잠깐 보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뭔가 굉장히 갈급한다. 뭐 이 찬양도 있죠. 목마른 사슴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42편 4절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막 첫사랑 혹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막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 믿으라고 막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어때요? 갈망하는 마음. 내 마음이 마른 사막 같은 그런 마음이라 옛날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슬프다는 거예요. 이런 심령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그러셔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제가 구약을 강의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기후와 이 한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기후는 많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비가 와요. 가을부터 여름을 지나 봄까지 늦은 그러니까 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겨울은 영하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을 해.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제 땅이 촉촉해지면서 풀이 자라기 시작하고 이렇게 꽃들이 피어나고 우루무치도 그러더라고요. 우루무치가 이제 건기에는 완전 사막인데 우기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그 사막이었던 곳에 풀이 나고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가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을, 겨울, 봄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늦은 봄이 되면 가장 요단강의 강수량이 풍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인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거든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이 기억하겠지만 100m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1도씩 떨어집니까? 내려올 때는 0.5도씩 뭐 올라가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산 위에는 얼음이 얼어 있는 거예요. 얼음이 얼어 있는데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산 위에 얼음이 녹아갖고 흘러내려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봄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면 요단강이 강폭이 제일 넓어지는 때가 이 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일 살기 힘든 때가 언제면 여름이에요. 여름인데 여름은 마른 먼지가 풀풀 날리고 아주 건조하고 그리고 뜨거운 빛이 내리쬐는 그러한 때가 여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 때는 가을에 내려줘야 할 비가 안 내리면 이제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봄에 내려야 할 비가 안 내리면 그나마 건조한 여름을 더 힘들게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이제 요단강도 강폭이 넓었다 좁아질 뿐만 아니라 많은 실개천들이 있어요. 실개천들이 있는데 이 건기가 되면 개천이 다 말라버려요. 말라서 물이 없어요. 그 사슴이 물을 먹으러 찾아다녀도 개천이었던 걸 지가 기억하고 가봤는데 어떻게?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서 또 다른 개천을 찾아갔는데 거기도 또 마른 거예요. 또 갔더니 또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와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실개천이 다 말라버린 상황에서 이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갈급해하면서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즌은 사실 여름인데 제가 오늘 제목은 어떻게 했어요? 인생의 겨울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한 것은 한국의 기후를 보면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계절이 언제예요? 여름이죠. 한국은요 여름에 장마철부터 시작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수량이 100mm 넘게 막 하루에 오는 날도 있고요. 늦 여름까지. 그래서 이 비가 1년에 올 비가 그 무렵에 거의 80% 이상 다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름에. 거의 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한국의 여름은 덥다가 아니라 무덥다라고 그래요. 무덥다라는 말은 뭐냐면 습도가 높은 거예요. 습도가 높은 더위와 습도가 낮은 더위는 달라요. 같은 30도래도 습도가 없는 더위는요 땀이 나면 바로바로 말라버려요. 건조하니까 땀이 바로바로 말라버리고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런데 이 무더위는 뭐냐면 습도가 높아가지고 이 습도가 높은 더위는 인도에서 살던 우리 요한 형제와 승환 형제가 잘 겪었을 거예요. 아마 공기 중에 습도가 꽉 차 있어요. 우리 장마철 날씨. 그러니까 땀이 어떻게 해요? 마르는 게 아니라 이게 줄줄 흐르죠. 줄줄 흐르고 이 수증기가 막 습기가 땅에서도 올라오고 몸이 축축해지고 이런 더위가 무더위인데 한국은 그런 여름이죠. 그런데 그렇게 무더운 곳에는요 어쨌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먹거리가 있어요.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한국의 여름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한국의 겨울은 어떻습니까? 영하 15도에서 20도로 내려가고 겨울에는 어떠한 것도 살 수가 없어. 어떠한 것도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도 없기 때문에 한국의 겨울은 어때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어르신들은 옛날에 한국이 농사 짓는 그 시절에는 비닐하우스도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김장을 막 몇백 포기씩 하고 그 김치가 겨울 내내 반찬이에요. 김치를 끓여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그렇죠? 김치만이 유일한 반찬이었고 오이를 어디 구경합니까? 지금 오이가 사시사철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김치밖에 없었고요. 짐승들도 굶어 죽어요. 춥고 배고프다. 왜냐하면 추울 때 배가 고픈 거예요. 한국은.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때가 언제예요? 한국은 겨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겨울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각 사람마다 시즌이 있어요. 영적인 시즌이 있어요. 영적인 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즌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이 자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순환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겨울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겨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제 10대, 20대는 봄이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은 영적인 시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대에 가장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뭐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고 뭐 이렇게 해보면 어렸을 때 엄마가 죽고 뭐 이런
뭐 집안이 망하고 이래서 가장 혹독한 시절을 10대에 보내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철학자도 이제 10대에 어머니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대지만 인생의 겨울과 같은 혹독함을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0대, 80대가 되셨지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거듭난 기쁨에 취해서 청춘처럼 뛰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냥 나이로 재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기를 보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법궤를 메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읽습니다. 여러분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람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는 장면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구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이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다른 걸 보셔야 돼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죠. 기적을 목도하고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해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물이 제일 없을 때, 바짝 말라서 강폭이 좁아가지고 그냥 빠져 죽을 염려가 없어요. 요단강 되게 넓지 않아요. 제가 가서 봤잖아요. 건기 때 건너게 하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언제 건너? 우기 때, 물이 제일 많을 때, 바로 이 시절에 봄비가 내려가지고 이 강폭이 늘어졌는데 헐몬산에 얼음 녹은 물이 내려와가지고 요단에 유입이 돼서 강폭이 제일 넓어지고 물살이 가장 셀 때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는데 물이 멈추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말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들어갈 때 걷기 시작하고, 내 눈에는 지금 강인데 여기를 지금 땅으로 알고 걸어가야 돼. 누가? 믿음의 제사장들이, 믿음의 리더들이.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쓸려갈 수 있는 그 상황을 누가 먼저 간다? 영적 리더들이 죽을 위험과 휩쓸려 떠내려갈 두려움을 무릅쓰고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딛고 갈 때 뒤따라오는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걸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이 건기 때 건넜으면 이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건기 때 건너가라고 하셨으면 이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물이 센 우기 때 건너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애굽을 건널 때는 기적을 목도하고 건너게 하셨지만 상황이 물이 창이란 그 물가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환경 앞에서 서버리면 야 지금 돌았냐? 이거 가다가 떠내려가는 수가 있어. 지금 하지 말고 우리 이때까지 40년 참았는데 몇 달만 더 참아갖고 건기가 되면 물이 마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 그때 건너면 우리가 위험하지 않아. 어린이 떠내려갈 염려 없어. 이렇게 리더가 결정하고 스탑하면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지금 건너라. 지금 건너라 명령했을 때 리더들이 건너기 순종하고 건너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짐승과 가축들까지도 함께 기적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즌에 요구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 원합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시작.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봄의 열매가 있고, 여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름의 열매가 있고, 가을에는 가을에 맺기 원하는 여름의 그 열매가 있고, 겨울에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대한민국의 겨울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지난번에 왔던 1월 달에 오셨 그 태국의 겨울은요 열매를 맺어요. 제가 태국에 1월 달에 갔잖아요. 1월 달에 갔는데 한국의 1월 달은 15도에서 막 영하 15도 막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죠. 거기는 영상 15도에 영상 15도. 15도에서 20도. 그러니까 한국의 5월달, 6월달 날씨예요. 그러니까 각종 과일들이 다 있고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할 때 한국의 기후만 생각하면 겨울에 어떻게 열매를 맺어 하지만 이거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계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건 뭐냐? 뿌리가 항상 생명의 물가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과 연합되어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자, 봄이라는 우리의 영적인 시즌은 어떤 시즌일까? 우리의 인생의 봄이라는 시즌은 봄은요 뭔가를 이제 봄이 되면 농사지을 준비를 하고 땅을 막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씨를 뿌릴 것이며 어떠한 작물을 할 것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도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까?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막 선택의 시절이 있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잘 선택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선택했다가는 망합니다. 이 시절에는 나의 에너지가 굉장히 예민하게 집중이 되어져서 틀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뭐예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식물을 심어놓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서 죽을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러보면서 이 수분이 어느 정도 맞는지를 하면서 돌봐줘야 이 뿌리를 내리고 이 식물이 잘 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곳에는 생명이 시작되고 뭔가 막 새로운 일들이 벌어져 나가는 시즌이 이제 봄의 시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진교회 서진선교가 지금 봄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여태까지 해왔던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라오스 지역,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역과 몽골을 했다면 그 이전에는 뭘 했습니까? 중국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 변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뭐예요? 하나님 지경을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으로 뭔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하시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도 많은 기도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기름을 거의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기름의 반 정도를 이륙할 때 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봄의 시즌을 맡고 있는 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분, 뭔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돼. 엉뚱한 선택을 하면 그 대가 지불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낭비되는 시간과 이것이 엄청나거든요. 자, 그리고 여름은 어떤 시즌입니까? 여름은 막 확장되어 가는 시즌이고 뭔가 막 성장되어 가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동량과 쉴 새 없이 닥쳐오는 매일매일의 것들을 처리하고 막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내 역량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양을 막 부어주시니까 내가 막 못하겠다고 막 하면서 그걸 감당해 내가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나의 영적 역량이 넓어지고 성도들도 막 귀신 들린 자, 막 힘 일당백인 사람들을 막 붙여줘. 막 그래서 그들을 돕다 보면 내게 권능이 임하고 축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막 성령 받을 사람 기도하다 보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막 바삐 일하시는 가운데 투입이 되어져 가지고 막 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자기의 능력과 역량이 업그레이드되는 시즌이 여름이에요. 세상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의 시즌은 뭡니까?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의 결과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물들이 나타나서 이제 막 보람도 있고 뭔가 가시적인 어떤 성취도 있는 그러한 시즌이 이제 가을이에요. 겨울은 뭡니까? 겨울은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지고 혹은 왕성하게 했던 것들이 다 스탑이 되어지고 뭔가 잠잠히 뭔가 표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건 없는 듯한 시즌이 이제 겨울이에요. 그럼 이제 봄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봄 시즌에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는 열매는요, 믿음의 열매겠죠. 봄 시즌, 여름 시즌, 가을 시즌, 겨울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열매는 다 믿음의 열매예요. 그럼 봄의 시즌에 불신앙과 믿음 없음은 하나님께 올바른 열매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봄 시즌에 잘못된 불신앙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더 이상의 다른 역할과 다른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고 난 다음에 뭐래요? 못 간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린 차라리 여기 있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진행하시는데 자기는 여기가 좋사오니 버티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행동하지 않고 숨어버리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겨울의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시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데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봄의 믿음 없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진취적이고 담대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요단강에 물이 창이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봄의 시즌의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름의 시즌이라는 것은요. 여름의 시즌에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믿음은 오직 무익한 종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일을 엄청 많이 하고 막 일이 막 되면요. 우리가 착각해요. 자기가 굉장한 존재라는 뭔가 일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신이 나죠.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일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일 속에 함몰되어 버리고 일 처리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일의 성취가 아닙니다. 어떠한 일 속에서도 나의 힘에 겨운 일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이게 여러분이 여기 여름에 잘못하기 쉬운 건 일이 막 잘 되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연희동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 기도했을 때 1년을 더 머물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했을 때 분별을 받았을 때 그때 무리하고 가지 않았어요. 1년 머물고 나서 저희가 망원동으로 왔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절제하기가. 막 달려가고 오는 거 그런 건 쉬운데 절제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허탄한데 시간을 뺏기지 않아요. 사단은 이럴 때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막 의욕이 막 충천해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까지 막 벌려요. 일을 시키지 않은 거 벌려가지고 거기서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막 쑥쑥 자라고 막 푸른잎이 무성해서 뭔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뭔가 화려하고 굉장한데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우리들끼리 잔치 벌이고 좋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하셨어요. 한국에 혹은 열방에 수많은 교회들이 맨날 이벤트도 하고 뭔가 행사도 굉장히 많은데 구원 얻는 영혼이 없어. 천국의 백성은 늘어나지 않아. 자기들끼리 막 일을 만들어서 하면서 뭔가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는 무관한 자기들의 즐거움과 뭔가 존재감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행사를 하면서 열매가 맺힌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오류들을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였나이다. 그게 네 일했지 언제 내 일했냐? 우리가 하나님 일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 나의 정체성과 존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을 벌려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열매 없는 일이라고 그러십니다. 열매 없는 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하기 그런 오류가 분명히 하나님이 밀어주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막 벌리는데 이러다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일에서도 막 사업이 잘 돼, 막 가게가 잘 돼. 그러면 막 이거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막 가게 하나 더 얻어, 막 하나님 20억 밀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때 여름의 시즌에 우리가 아버지 뜻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지 뜻을 분별하지 않고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일에 지치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의 시즌에 잘못된 믿음은 뭐냐면요, 열매를 자기가 맺은 줄 착각해.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자라게 했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영광을 가로채는 이러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을에. 그래서 스스로 열매들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망각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의 열매 베풀고 나눌 때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풍성함 속에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거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성취를 자기의 성취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겨울로 가겠습니다. 겨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반드시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겨울의 시즌을 견디게 하십니다. 단 한 영혼도 겨울의 시즌을 통과하지 않는 영혼은 없어요. 겨울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가을의 시즌에 막 열매를 보고 할렐루야 감사하는데 겨울의 시즌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자는 벌써 테스트에서 미끄러진 거죠. 겨울의 시즌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 그 자체를 원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축복과 어떤 열매들과 어떤 콩고물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무화과 나무 잎이 열매가 없으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그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나에게 있나 없나를 검증할 수 있는 시즌이 겨울의 시즌입니다. 이 겨울의 시즌에 하나님은 반드시 겨울의 시즌을 허락하는데 이 겨울의 시즌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 중독자들. 막 일을 만들어서 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을 봤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우울증과 탈진이 왔을 때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그 시즌이란 말이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컴백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자기들끼리 엄청난 일을 만들어 갖고 뭔가 분주하게 다니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음 시즌, 다음 버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기도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큰 사명과 시즌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손 목사님하고 같이 제시카 윤의 집회를 갔다 왔는데 이 제시카 윤을 막 한참 이 사람이 사역이 확장이 되어지고 막 총회로 들어가고 목사들을 감독하는 그 목사가 될 수 있을 만큼 경력이 쌓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스탑하고 아프리카로 보내셨어요. 아프리카의 가장 열악한 지역에 고아와 정신지체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화려한 걸 다 걷어내고 본질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받을 수 있는 시간은 겨울의 시즌이에요. 그 겨울의 시즌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시는 이유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는 패스하라고 주는 게 테스트예요. 시험, 한국말로는 시험, 템테이션도 시험, 테스트도 시험인데 템테이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꼬꾸라뜨리고 넘어뜨려가지고 절망시키는 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패스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고통과 언난 주시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 날 왜 이러시나?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은 창고에 곡식이 넘쳐나는 거고 내 통장에 돈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즌은 겨울의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의 시즌을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며 겨울의 시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 믿었더니 뭐 창고에 쌓이는 것도 없고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딴 교회 다닐 때는 굉장히 잘 풀렸는데 이상하게 서진교회 오니까 되는 일이 없어 이러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뭐 묻으시는 분은 아시는 분인데 그분은 뭐냐면 아직까지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삶을 살든 인격적인 관계 상관없이 그냥 내가 복 빌고 내가 헌금 내면 뻥튀기해서 11조 내면 100배를 주시는 그러한 신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줄 때는 남편 취급하다가 한 푼도 못 벌어주면 내쫓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자식이 정말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해서 막 상 타고 이럴 때는 내 자식이고 어디 나가서 사고 쳐가지고 누구 두들겨 패가지고 유치장에 가 있으면 내 자식 아니라고 잘라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겨울의 시즌을 겪게 하셔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가 아니라 겨울의 시즌의 본질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 형통 주시는 하나님만을 원하고 인내의 때를 견디고 정금과 같이 연단 거절하는 여러분들은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겨울의 시즌을 정말 잘 패스한 사람을 찾아보라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이 겨울의 시즌에 찾아오는 마귀는 야, 할 만큼 했어. 그만하면 됐어. 야, 너 백날 해봤자 남는 게 뭐 있냐? 그만해. 야, 적당히 해. 막 이렇게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누가 너 알아주냐? 백날 첫날 뭐 예수만 믿으면 다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막 이렇게 합니다. 이제 너 적당히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조롱했잖아요. 뭐 법궤가 돌아오는 거 보고 하나님께 경배했더니 멸시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찌릅니다. 너 믿음, 네 믿음 그렇게 잘난 믿음이야? 그래서 결과를 보여봐. 가진 게 뭐 있어? 이렇게 아픈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시즌은 언제 검증이 된다? 겨울의 시즌에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을 잠깐 볼 건데요. 시편 3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찾아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시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 3편 1절에서 4절, 이 시편 3편 1절에서 4절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자기의 후궁들과 동침하며 아버지를 능멸할 때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여러분, 가장 아픈 게 뭡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찔릴 때 아프죠. 근데 이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똑똑하고 잘난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탐내서, 그래서 아버지를 반역했죠. 그때 다윗은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내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돌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언제 썼냐면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이 다윗을 저놈이 분명히 내 왕자를 훔쳐갈 놈이야 해가지고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놈을 잡아 죽여라 해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올 때 다윗은 사막으로 도망갔다, 동굴로 숨었다, 어디로 숨었다, 저디로 숨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너무 잘났다면 너무 잘난 게 죄야. 죄가 있다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사울보다는 다윗을 지도자로 흠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유도한 게 아니죠. 그런데 사울은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공격하면서 분명히 얘가 쿠데타를 일으킬 거야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계속 추적하고 올 때 하나님이 이 시편 18편 다윗을 통해서 쓰게 하셨습니다. 억울할 때 많죠,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억울할 때 많잖아요. 우리 같으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기도가 나갑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저 인간들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항변하는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도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방패라는 거예요. 다윗은 권력을,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네가 정말 사울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 오직 사울의 그 권력이 아니라 나의 권한 앞에 굴복하는 자이냐? 하나님이 이 시험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아멘.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요 계속 사람들이 다윗을 오해하는 거예요. 다윗 저놈은 분명히 사울의 자리를 빼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훔쳐갈 놈이야. 막 계속 이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없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망명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망명을 갔는데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 군사였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겠죠. 그냥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기를 하죠. 미친 사람이 되는 거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탱이가 간 사람처럼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굴욕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던 그때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때 이 시를 지은 거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미친 사람도 돼야 되고 도망자도 돼야 되고 아내도 뺏기게 되고 가족도 다 놔두고 도망 다녀야 되는 이 상황이 됐는데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자 시작.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베푸시오. 아멘. 여태까지 다윗은 핍박,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그러한 위협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견뎠는데 이 시편 51편은 뭐냐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지은 시예요. 이제 풀어졌어요. 살만해. 왕이 됐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전쟁터에 안 나가도 군사들이 대신 나가서 싸우고 승전 소식을 들려주고 뭐가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 그런데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네. 자기 부하의 아내인데. 그래서 이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합니다.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보내서 네가 범죄하였다라고 하고 그 밧세바의 임신한 아이를 쳐서 그 아이가 병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윗이 회개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결국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지은 시가 이 시예요.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건 뭐냐면 가장 치욕스러운 그 순간에도 자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은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살 수가 없어 하고 자기가 죽는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찌질해 보이지만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핍박 앞에 견뎠고 공격 앞에 견뎠습니다.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 유혹 앞에 넘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쪽팔려.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돼 말아야 돼. 더 이상 이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 막 이렇다고 끊고 나가는 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아멘. 막 할렐루야 막 했는데 넘어졌어. 유혹에 넘어갔어. 그럴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주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나 성령 충만할 때나 유혹에 넘어졌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겨울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뭔가 하나님한테 위대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유혹에 넘어갔을 때, 실패했을 때, 가장 헤매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점수 매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거를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 위대한 우리 선생 예수님을 자꾸만 저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서 저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짠하고 이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겠지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꽃가닥 무기력한 양처럼 돌아가셔 버렸네.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책임지고 목매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유다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블레셋에서 살아남아서 다시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네 안에 너의 그 악함을 내가 보았다. 네가 울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아이를 삼는 거 이거 다 보았다. 하나님 앞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낱낱이 드러나는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괜히 멋진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힘듭니다. 나도 하나의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생이니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진솔히 낼 수 있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포장하고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포장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조차 인간적 연약함에서 우셨던 것을 삭제해놓지 않았어요.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의 참 믿음의 평가가 어느 시즌에 나오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나온다? 겨울의 시즌에 나오는 것입니다. 겨울의 시즌이 온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겨울의 시즌을 보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봄의 시즌을 보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겨울의 시즌을 마치 내가 오게 한 것처럼 위축되어져 가지고 견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겨울의 시즌에는 겨울의 시즌대로, 봄의 시즌에는 봄의 시즌대로, 여름의 시즌에는 여름의 시즌대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슬프게 하셨으면 슬프다고 고백합니다. 외롭게 하셨으면 외롭다고 고백합니다. 적들이 오해하면 저들의 오해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가짜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을 씁니다. 왜 가면을 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면을 쓰는 거예요. 뭔가 예쁜 모습, 뭔가 막 충만한 모습만 보여야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만한 척 가면을 씁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 자는 없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봄의 시즌에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름의 시즌에도 하나님 불렀습니다. 겨울의 시즌에도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 시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시즌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권적 통치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나의 힘으로 시즌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즌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이 때가 참에 시즌을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인 거예요. 봄에, 여름에, 가을에 다 열매가 있죠. 봄에는 봄대로 열매가 있고 여름에 여름대로 열매가 있고 가을에 가을대로 열매가 있는데 겨울의 시즌에 주님께 가져갈 열매가 없는 시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가 열매입니까? 나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꽂아 바치지 마세요.
남의 걸 갖고 와갖고 내 열매인 양 하신다고 하나님이 속으시는 것이 아니라 겨울의 시즌을 지내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러한 관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밧세바를 음란한 죄악 가운데 범죄한 다윗의 고백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봄의 시즌, 여름의 시즌, 가을의 시즌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겨울의 시즌에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겨울의 시즌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시즌을 준비하는 것은 겨울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열매 없이 나가도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가는 우리 서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망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